첫눈에 반한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짧았습니다. 결혼 5개월 만에 받은 아내의 암 선고. 신혼의 단꿈 대신 고통의 날들이 시작됐습니다. 아내의 몸엔 기적처럼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고 2014년 여름 아내는 아이를 선물로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게 있는 사랑을 다 주지도 못했는데 아내는 내 곁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 대신 주님이 보내주신 사랑스러운 딸을 통해 나는 다시 사랑을 배웁니다. 눈물의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도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놀이터로 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낸다는 것이 경험해 본 분들에게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공감하실 겁니다. 오늘은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위로하심과 사랑을 바라보며 사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결혼에 울다의 저자인 송인경 전도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결혼에 울다 이 결혼에 대한 책을 쓰셔서 네. 보통 이제 결혼 얘기를 할 정도 되면 이제 좀 연배가 좀 있으신 오래 좀 사신 분들이 하잖아요. 근데 딱 보는 순간 웬 청년이 총각? 나왔어요. 웬 총각이 나오셨나 이러고 지금 그렇죠. 했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결혼에 대한 책을 쓰시게 되는 거예요? 2013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네. 6월 1일 날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알콩달콩 신혼을 잘 지내다가 네.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암이라고 소식을 들었어요. 아내분이. 네, 제 아내가 암이라고 소식을 듣고 그리고 바로 며칠 뒤에 또 임신 3주라는 걸 알게 돼서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 치료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이 출산한 다음에 3주 뒤에 새벽에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그냥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러면은 뭐 그 기간이 몇 년 상간에 다 그렇게 벌어진 그렇죠. 결혼하신 그러면 지. 이제 아내가 지금 떠난 지 그럼 한 8월 14일 날 갔거든요. 재작년. 네, 그 2년 2년 조금 뭐 더 3개월 정도쯤 됐네요. 그럼 아직까지도 마음은 뭐 추스릴 그렇죠. 여유가 없으실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 아내 보내고 나니까 제가 유초등부 아이들 가르치는 사역을 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도저히 못하겠어서 선생님 제가 사역 내려놓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협력 전도사로만 이름만 걸쳐놓고 그리고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는 수원에 있는 아이 집에 가요. 거기 장모님 장인어른 댁에 지내고 있거든요. 아이가. 네. 거기서 이제 3, 4일 정도 가서 어린이집에서 제가 픽업해서 같이 놀고 저녁 먹고 그리고 오고 우연한 계기로 책을 소개하는 라디오를 하나 진행을 맡게 됐어요. 네. 라디오도 맡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또 공부도 하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힘든 이야기를 네. 꺼내셔야 되는데 네. 어떻게 이제 아내를 만났고 또 아내를 보내게 됐는지 얘기를 좀 저희들은 사실 잘 모르니까 네. 이제 본인을 통해 좀 나누고 싶은데 처음 어떻게 아내를 만나셨습니까? 제가 처음 만난 건 선교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서 합숙 훈련을 하는데 이제 처음 보는 자매가 한 명 있는 거예요. 네. 짐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 봤는데 참 너무 예뻐서 네. 자매 참 예쁘다 이렇게 마음에 들어 있었어요. 네. 선교를 이제 한 2달간, 한 달간 준비하고 3주 동안 갔다 왔는데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나 하루 종일 눈앞에서 아내의 모습이 이렇게 아른거리고 사랑이 싹 텄군요. 네, 눈 떠도 아내만 보이고 정말 푹 빠졌죠. 푹 네. 빠져서 네, 아쉽게도 이제 팀이 달라서 선교 기간 동안은 같이 얘기하거나 그럴 기회는 별로 없었는데 선교 끝나고 나서 아내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같이 만나줄 수 있냐고. 근데 또 아내도 싫지 않았나 봐요. 네. 그래서 같이 계속 만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잘 맞고 해서 그러다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만나신 거예요? 연애는 1년 6개월 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뭐 20대 중반에 저는 후반이고 네. 아내는 중반에 만난 거죠. 4살 차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29살, 그때쯤에 결혼한 것 같아요. 네, 아내는 네. 25살. 그래서 결혼을 하셨으니 그때 네. 당시 느낄 때 꿈꾸던 결혼 생활이었나요? 어땠나요? 어렴풋하게 이런 생각은 했어요. 이전에 이제 20대 초반에 선교 가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갔는데 네. 이제 부모님한테 제가 간다고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나 네. 간다고. 네. 이제 아버지랑 잠깐 통화를 했는데 아버지가 인경아 오늘 엄마가 아빠한테 무슨 소리 했는지 아냐고. 그러면서 아빠가 울먹이면서 나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랑 다시 한번 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울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신 거죠. 네, 네. 자기 자랑하신 건데 너무 감격스러우셨구나. 보통 우리 같으면 네. 아니, 웃으면서 다시는- 아니 보통 그 와이프들이면은 다시 태어나도 당신 남편과 결혼하겠으면 죽어도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 저는 해요. 아내가 아,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아니 저는 아내가 하는데. 여보세요. 목사님만 안 하시고 네, 목사님만 하시는데 근데 네. 아니 보통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자랑을 할 때는 네. 야 우리 아내가 네.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한대 이러면서 하니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네. 아버님이 울먹이면서 울먹거리면서. 얘기하셨다고. 아버지 네. 감동받으셨나 보다. 네, 네. 평소 자주 우세요. 눈물이 많으신 분이셔서 네, 감성적이시구나. 네, 자주 우세요. 아. 네. 그러면 그런 아버지의 그 공항에서의 환경이. 전화와의 대화가 본인에게 어떤 뭐 진한 감동이나 또 어떤 삶에 아. 영향을 줬어요? 그렇죠. 어.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1, 2년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아니라 한 2, 30년 또는 4, 50년 살고 난 뒤에 당신이랑 다시 살고 싶다. 내가 다시 만나도 너랑 결혼하고 싶다. 그만큼 우리 너무 잘 살았지? 우리 너무 행복했지?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우리 잘 헤쳐나갔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아내하고 정확히 이제 5개월을 만에. 사신 거잖아요. 신혼 그냥 걱정 없이 산 건 5개월이죠. 네, 5개월. 5개월 만에 그 암 판정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다 임신 소식까지 같이 들으셨는데 네. 그때 상황이 정말 어땠을까? 처음에는 아내가 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오빠 나 가슴에 뭔가 만져지는 게 있다고 제가 불안했는데 괜찮을 거라고 검사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 다음 날인가 검사를 받고 와서 일주일 걸린다고. 근데 일주일이 채 되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한테. 암이라고 걱정이 돼서 미리 결과를 알려드린다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초기일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닐 거야. 네. 수술해서 없애버리면 금방 다시 회복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건국대학교에 있는 지하에 있는 유방암센터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교수님이 진찰을 하시더니 수술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 정도면 3기 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손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고 네. 너무 커서 한번 항암제를 투여해 보고 네. 그리고 줄어들면 수술 한번 해보자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내가 계속 오빠 나 몸이 좀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검사 테스트하는 걸 갖고 검사를 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붉은 줄이 2개 있어서 임신. 임신돼서 병원에 가니까 임신 3주라고 그렇게 더더욱 말씀을 치료하기가 하셔서 힘들잖아요. 그쵸,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어찌 보면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아내를 치료해야 되고 또 혹시라도 아내가 아프면 아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쉬운 결정들을 못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 당시 어떤 대화를 주고받으셨어요, 두 분이? 그냥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듣자마자 아내는 이미 엄마였어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내가 기꺼이 내 모든 걸 다해서라도 아이를 낳겠다. 저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그 생명을 부모의 손으로 보내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더구나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그게 또 네.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물론 이제 의사가 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내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고 우리가 고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그때까지는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두 분이? 네, 했어요. 네, 왜냐하면 병원에 입원했던 이틀 밤에 아내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저한테 뭐 좀 줄어들었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때는 아직 충격이 너무 셌고 에이, 설마 그냥 기분이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내가 또 기도를 하더니 또 줄어들었다고. 제가 의심을 하면서도 같이 아내와 함께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명확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좀 한쪽 전체가 돌덩어리 같았거든요. 정말 네. 너무 딱딱했는데 네. 아내 떠나는 날까지 성장하지를 않았어요. 네, 그냥 암 자체가 살아 있어서 네. 미세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건 있었지만 한 절반 안 되는 그 상황 속 그 덩어리가 전이도 안 됐고 확장도 되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냥 실은 아내 보내기 전에도 CT도 찍고 피 검사도 여러 가지 했는데 의사들은 이제 다 암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네. 그런데 거의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고 네. CT도 다 정상으로 나오니까 제 입장에서는 조금 기가 막혔죠. 근데 보통 이제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 치료를 못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말기암 환자들의 통증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좀 고통스럽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럼 엄마란 이유 때문에 그걸 다 견디셨을 텐데 힘들어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건 어느 침대에서 아내가 누워 있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내가 통증을 되게 잘 참는 편이거든요. 네. 웬만해서 비명을 안 질러요. 근데 아내가 울면서 발악을 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내가 비명 지르고 있으면 저는 그냥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방법이 그땐 저도 너무 무력했고 너무 괴로웠지만 아내가 어떻게 진통제 한 방 없이 그걸 어떻게 생으로 다 견디지?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누구라도 죽고 싶었을 거예요. 너무 많이 아팠으니까. 근데 아내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날마다 저녁이 되면은 식탁 의자에 앉아서 배운 거 기도해달라고 하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했거든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트로 성경 필사하고 가벼운 운동하고 그렇게 지내면서도 그래서 종종 웃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너무 잘 참아줘서. 보통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본인의 몸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생명이니까 이 생명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그 생명을 낳았고 너무 예쁜 아기가 태어났어요. 따님이라고 네, 딸이에요. 들었는데, 네. 저도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를 낳는 건 굉장히 신비로운 거고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서 뭔가 전환점이 있지 않았을까. 아이를 낳으면 아내분이 병이 나아지거나 아까 말한 통증이 없어지거나 그런 저도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일말에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결국 그렇지 않고 네.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셨어요. 그날의 상황을 기억하실 텐데 아기를 낳고 얼마 만에 그날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수원에 계신 장모님 댁에서 몸조리를 며칠간 했는데 네. 갑자기 아내가 호흡이 조금 가빠지기 시작해서 걱정이 되니까 이제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어요. 네. 큰 병원에 갔는데 새벽에 이제 의사분들이 한두 분 오시면서 가면서 결과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상 없다. 이쪽도 이상 없다. 이쪽도 이상 없다. 도대체 이건 뭐지? 그렇게 밤을 샜어요, 같이. 네. 아내가 힘이 너무 드는데 하룻밤을 그냥 꼴딱 새니까 갑자기 밤 사이에 확 지치는 거예요. 아내 기력이 더 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저녁에 이제 그 다음날 또 다른 검사를 하기로 하고 이제 제가 그 전날 잠을 못 잤으니까 장모님이 오셔서 오늘은 내가 지키겠다. 사위는 가서 잠깐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와달라고 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잠깐
잤죠. 잠깐 이제 자다가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서 깼는데 거실에 나가보니까 장인어른이 수림이 심장이 멈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전화를 받으신 거네요. 네, 전화가 임종을 왔었어요. 지키고. 네, 네. 택시를 타고 가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도착해서 달려갔는데 아내가 평소에 입던 그 티를 입고 누워 있었고 젊은 의사분이 계속 아내의 심장을 마사지를 하고 있었고 근데 안 일어나더라고요. 아기를 낳은 지 그때가 3주 되는 날 새벽이었어요. 되는 날 네. 하나님 나라를 가셨는데 남편으로서는 당연히 뭐 그냥 우리가 세상 말로 정신이 없죠. 무슨 그 경황이 있으며 남을 배려하고 상황 인지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 본인에게 아내의 음성이 들려왔노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어떤 아내의 마지막 음성, 물론 이제 본인에게만 오는 아내의 음성이죠. 아내가 본인에게 주었던 아마 영적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아내의 남편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였습니까? 장례식장에서. 되게 사진이 놓여 있는 걸 이 정면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오빠 이게 최선이야. 오빠 이게 최선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내적인 메시지라고 믿지만 그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인간이 가장 스트레스를 극하게 받을 때가 바로 배우자를 잃은 슬픔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전도사님께서 그 마음을 추스르고 극복까지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시간을 이겨내셨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항상 기억에 남는 장면이 몇 개 있는데 네. 하나는 장례식 기간이에요. 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성도분들이 수십 명이 오셔서 2박 4일 동안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항상 지켜주셨는데 이제 목사님 중에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속 기타 치시면서 아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불러주셨고 성도님들이 함께 찬양을 불러주셨고 그래서 그 3일 동안 내내 찬양 소리가 그 공간에 항상 있었거든요. 잠깐 쉬려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누워 있었는데 새벽 4시인가 5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내가 떠난 시간이랑 비슷한데 그 시간에 갑자기 성경에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아 그래 수림이 부활했어. 이 믿음이 갑자기 제 마음을 채웠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서 그때 이제 친구들이 한 4-5명 정도 같이 찬양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앉아서 같이 한 30분 정도 찬양을 하면서 아침을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그리고 바로 다시 마음이 확 이렇게 절망했지만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표현하기 너무 힘든 극심한 죄책감과 막 온갖 끔찍한 생각들 너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데 이걸 참아 이 엄청난 무거운 이 진한 감정과 이상한 생각들을 그냥 한두 사람한테 평소에 아는 분한테 다 쏟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아는 이제 사모님한테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도와달라고 좋은 분이 있으면 연결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이 한 상담 선생님을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아내 보내고 한 달 정도 지난 뒤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상담을 다니는데 정말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 네, 정말 표현 응어리진 못했던 네, 고통과 슬픔과 절망들 그래요. 이게 너무 크니까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거야. 아내를 그렇게 보내고 매년 8월이 되면 네. 1년 중 가장 힘든 그 달이었다고. 맞아요. 바로 아내가 세상을 떠난 달이 8월이었기 때문에 8월을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인생의 바닥까지도 내려가 보고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했는데 네. 어떤 거였습니까?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이 있었어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이제 교회 동생 2명이랑 저희 형이랑 같이 살던 시기였는데 형한테 부탁을 했어요. 나랑 같이 PC방을 가달라. 날마다 밤을 새면서 게임을 했어요. PC방에서 어떻게 해서든 두뇌가 작동을 안 하게 만들어서 지금 이 8월이라는 걸 잊어버려야 됐으니까. 성경이 분명히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했지만 정말 본인에게는 가장 끔찍하고 힘든 그런 순간들을 견디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 누군가를 또 만나야 되고, 때로는 내가 전도사니까 누군가에게 기도도 해줘야 하고 사역도 해야 되고, 그런데 마음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현실로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갈 만큼 준비가 되지 않은 그 괴리감, 그것이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떠셨어요? 심각한 열등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천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 안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한동안 사람들 눈을 못 쳐다봤어요. 눈 쳐다보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눈도 못 쳐다봤고, 이제 한동안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그냥 미칠 것 같은 기분이 갑자기 종종 들어서 그냥 뛰쳐나가기도 하고, 사람들은 몰랐을 텐데 저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게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그냥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예배 시간을 좀 늦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힘들었고, 누군가에게 다가간다는 것도 네. 너무 힘들고, 네, 일상으로 다가가는 것도 돌아가는 게 힘들고, 두렵고. 누군가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도 너무 힘들고.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던 도중에 하나님께 그래도 많이 엎드려서 또 부르짖고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었는지, 어떤 위로가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네, 하나님 너무 미웠어요. 그렇죠. 원망하게 되죠. 저는 하나님한테 더 좋은 얘기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불만이나 분노나 이런 표현을 잘 못하고 살았었는데, 아내를 보내고 나니까 난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이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한테 많이 항변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아내 살아있을 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을 때는 아내 통증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아내가 암이 나은 것도 아닌데, 아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를 돌보시는 그런 방법들이 너무 여러 가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건, 목사님을 통해서건, 책을 통해서건, 부모님을 통해서건, 장모님을 통해서건, 딸을 통해서건, 친구를 통해서건,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건, 상황을 통해서건 하나님이 너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를 돕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 하나님 이제서야 응답하시냐고. 뒤늦게 그러시냐고. 네, 내가 이런 걸 바란 게 아닌데. 근데 언제부턴가 조금씩 제 마음에 있는 그 슬픔과 분노가 그 딱딱한 껍데기가 조금씩 금이 가더라고요. 조금씩. 정말 날마다
날마다 0.1mm씩 아주 조금씩 해서 어느 날 됐는데 잠깐이나마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저는 그게 기적 같았어요. 이상하다. 1초도 쉬지 않고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고 날마다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웃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다시 하루를 보내고 그 하루에 대해서 오늘은 행복했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날은 올 수 없어라고 믿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씨들이랑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집에 들어왔는데 예전처럼 집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공포스럽지도 않고 그냥 마음이 그렇게 무겁고 차갑고 그렇게 힘들지 않고 어떤 따뜻함이 제 심장을 채우고 있는 걸 느끼는 날에는 와 이게 뭐지? 저는 너무 그게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네.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 면에서 다 받으셨군요. 위로를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될까? 웃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본인은 할 텐데 이제는 웃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 예쁜 딸 아내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지키고 싶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고 싶었던 그 딸 바로 새힘인데 네. 그 아이가 지금 잘 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돼야 하고 좋은 길잡이가 돼야 하는데 새힘이가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그 새힘이에 대해서 아빠가 갖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세임이는 처음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죠. 아내 부모님이 저 대화를 하다가 당분간 키우게 해달라고 당분간 키워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생각이에요. 아빠도 처음에는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일단은 제가 누군가 돌보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추스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도 저 자신을 케어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 3년 정도 잘 키워달라고 그렇게 대화를 했는데 정말 두 분한테는 잃어버린 딸처럼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극진한 사랑과 정성으로 너무 잘 키워주고 계셔서 아이가 정말 밝게 사랑 많이 받으면서 너무 잘 자라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도 조금씩 치유가 돼 가고 그리고 저도 제가 아빠인데 딸이랑 같이 당연히 살아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고 그래서 처음엔 힘들겠지만 딸과 제가 서로 적응하고 같이 가정을 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새힘이가 3살. 3살. 네, 3살이에요. 네. 사진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거는 새힘이한테 아빠가 보내는 편지. 하고 싶은 얘기가 편지를 있다고 해서 준비해왔습니다. 네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네. 한번 아이에게 네. 언제든 들려줄 수 있지만 오늘 특별히 방송을 통해서 새힘이에게 아빠가 주는 사랑의 편지. 네. 우리 아기가 아직 말은 못하지만 이제 용왕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네. 언젠가 이 편지를 다시 아이가 글을 읽고 말귀를 알아들을 때 아빠의 선물이 되겠네요. 이 편지 내용을 또 다시 듣고 보겠죠. 네, 그날을 우리 세임이에게. 위해서라도. 네. 세임이에게 세임아 안녕. 그동안 많이 이상했지? 뱃속에서 항상 들었던 엄마 목소리가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세임아, 그런데 아빠는 너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엄마가 떠난 건 너 때문이 아니야. 그건 엄마가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서 그분의 품에 안겼기 때문이란다. 주님이 엄마를 너무 사랑하셨나 봐. 그래서 조금 일찍 하늘로 데려가신 것 같아. 하지만 엄마가 너무 사랑하는 아빠와 주변의 가족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널 선물로 보내주셨어. 세이미는 엄마에게 사랑을 줬고 기쁨도 주고 모든 걸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준 그런 멋진 아이야. 엄마는 아무리 힘들어도 너만 보면 언제나 새 힘이 생긴다고 했어. 그래서 엄마가 너의 이름을 세임이라고 지었단다. 너의 이름은 엄마의 선물이야. 그리고 넌 아빠에게도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준다. 엄마 아빠에게 와줘서 고맙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아빠가 너 영원히 사랑한단다. 아유, 우리 세임이가 네. 이 편지를 읽을 때면 이제 아빠 옆에서 든든하게 아빠를 지켜줄 수 있을 정도가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전도사님이었고 지금도 전도사님이잖아요. 물론 사역을 조금 이제 내려놓고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협력하고 있지만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을 텐데 아내를 보내기 이전과 이후에 본인의 믿음의 고백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네. 모든 게 바뀌었다라고 해도 될 만큼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예수님이 우리 목자이신 것도 알았고 제가 그분의 양인 것도 알았지만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분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잘해서 예수님 뒤꿈치를 따라가고 있구나라고 믿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배우는 건 그게 아니구나. 제가 똑똑한 양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지혜롭지도 못한데 목자이신 예수님이 너무 뛰어나셔서 제가 길을 잃기만 하면 다시 본 궤도로 돌이켜 주시고 제가 다치면 다시 기름을 부어주시고 제가 외로우면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제가 아프면 주님이 또 쉴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누가 필요하면 또 누군가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내가 눈에만 보이지 않았지 사실은 나라는 하나님의 양을 목자이신 그분께서 세심하게 돌봐주시고 있구나. 그래서 예전에는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염려 걱정 너무 많고 지금도 물론 남아있죠. 남아있지만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 이렇게 마음이 이 태도로 살았다면 요즘에는 그래요 주님. 그러니까 훨씬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이제는 좀 편안해진 하나님 네. 아버지. 옛날엔 조금 무섭고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지만 왠지 거리감도 좀 있고 쉽게 다가가지 못했던 하나님인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때로는 내가 농담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또 다른 믿음의 고백인데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하면 하나님께요? 네. 사실 주님 지금도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하나님 원망하고 제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포 속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신실하셨습니다. 아직도 저는 두렵기도 하고요. 아직도 저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잘 모르겠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경험하면서 살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네, 정말 진심 어린 고백이 느껴지네요. 전사님의 이 내용, 네, 결혼에 울다 이제 정말 책 제목처럼 너무 온 것 같아요. 한 시간을 얘기를 듣고 보니 네. 이 주제 책 제목이 왜 결혼에 왜 이렇게 울단가. 되는지 아는데, 네. 근데 저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네. 여기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 뒤에 물음표였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한 시간 방송 이후에 느낌표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대본을 받아들였을 때 퀘션 마크였어요. 그런데 오늘 전사님 얘기 들으면서 그 고백대로 네. 그냥 끝까지 잘 갔으면 좋겠어요. 그 아픔이 언젠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소망의 도구가 될 거고, 세심이에게도 네, 좋은 아빠 될 거라고 생각해요. 느낌표를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실 거잖아요. 끝으로 기도 제목하고 또 계획 말씀해 주세요. 네. 내년에 아이를 데려오기로 했어요. 네. 3년이 돼서 그래. 내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사실 같이 살아본 적이 없어서 겁이 나요. 조금 겁이 그렇겠죠. 나고. 예. 네, 정말 이제 많은 분들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씩 배워 나갈 것 같은데, 저도 적응을 하고 아이도 참 예민한 아이인데 아빠와 함께하는 삶을 적응을 잘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 저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어디입니까? 제가 다시 사역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 또는 다른 사역 현장으로 주님 부르셨습니까? 아직도 의문이 있어요. 계속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겪게 하시고 또 책을 쓰게 하시고 또 이런 공간에 나오게 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향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한 번 더 확인하고, 부르심을 확인하고 달려가야지. 부르심을 저 스스로도 의심한다면 하나님 나라에도 덕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네. 또 다 우리 입으로 언어로 고백할 수 없는, 그래서 그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엎드리고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전도사님 힘내시고요. 또 우리 세임에게도 그래요. 또 좋은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34살의 우리 세임이 아빠. 네. 정말 제가 이렇게 목사라고 그냥 감히 축복합니다 이 소리 못 하겠어요. 근데 정말로 잘 되실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런 전사님을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깊은 슬픔에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웃어도 될까, 또 행복하다는 말을 해도 될까 한다는 그런 마음이 드셨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을 지금 기쁨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거한다면 눈물 대신 기쁨으로 하루하루 사실 수 있다는 그 생각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요. 그리고 누군가 고통과 절망과 울부짖음에 있을 때 위로를 해주시는데, 그 위로가 때때로 내 옆에 누군가를 보내셔서 위로합니다. 네. 그게 배우자, 가족, 또는 교우, 또 이웃, 우리의 벗입니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를 위로해야 한다면 하나님으로 가셔서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